자, 한번 사도행전 18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데 뭐만 알고 있다고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9장 3절로 가시면 이제 에베소에서 온 11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온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예수님을 알고 전하고 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도 독특하고, 그래도 명색에 제자라고 이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또 세컨드 블레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바로 제자들 안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로 분리시켜 놓고 생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있고 하는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그냥 그 깊은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안수받고 기도받아서 그것을 체험해가지고 방언도 터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소위 같은 그리스도인 제자들 중에도 좀 등급이 두 등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 곧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영적으로 경험이 깊고 깊어진 사람들은 2단계로 가는데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불 세례를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방언하고 불 받는 경험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방언 터지고 불 체험을 한 그런 2단계 좀 영적 체험이 깊은 제자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1단계 제자의 수준에서 2단계 제자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초보적인 제자에서 수준 높은 제자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도 그렇고 에베소의 12제자도 그렇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도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물어볼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성령 체험은 못했던 사람들인데, 믿었지만 성령 체험 못하다가 나중에 성령 체험에서 확 바뀐 사람들로 봐야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들은 모두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정도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온 유대 전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항상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저분이다라고 말을 했죠. 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They know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하여는 알고는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know in Jesus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들어왔고
알아왔던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그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믿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것에 대해서 또 세컨 블레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 때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후에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 after이라고 번역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이렇게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못 받았다 하는 말은 믿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안 믿었으니까 못 받은 거죠. 못 받은 것은 안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믿었는데 성령을 못 받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12명쯤 되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스토리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령 체험을 못하다가 나중에 성령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도 받더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족해서 성령을 한 번 더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처음 성령 받는 이야기가 따로 떨어진 단계적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이야기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물세례 1단계에서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2단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리고 이랬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더라 하는 내용으로 오늘 설명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1단계, 2단계로 가야 한다, 그것은 성립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 아볼로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으나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경험했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데, 그러나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 무슨 뜻이죠? 회개하는 세례밖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세례 요한 자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물로 주는 세례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지은 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유대인 제사 같은 그런 회개와 세례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이런 세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늘 chosen people, 그죠?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객관적이다, objective하다. 우리는 objective하게 구원을 받았다, 객관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 머릿속에는 우리는 집단적으로, 우리는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패러다임을 도전한 거예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포할 때 이 회개하라 했던 말이 유대인들한테는 챌린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전부 다 물로 세례를 받으라. 처음으로 집단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의 구원에 퍼스넬 해야 한다라는 것, 굉장히 개인적으로 컨페셔널 해야 한다, 고백적이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말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유대 백성으로 태어났고 나자마자 할례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집단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유대인들의 그 구원론에 대한 패러다임을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챌린저를 한 거예요. 퍼스널하게. 그리고 또한 뭐죠? 주관적이게. 구원은 주관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구원은 고백적이어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근데 이 표현이 끝내주는 표현이에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백투베이직을 들어오시면 됩니다만, 그러나 한 번 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여러분 뭐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널해야 되고, 주관적인 구원을 말하고, 고백적 구원을 말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뭐죠? 이것은 객관적이고, 이것은 그리고 또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는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 고백적 구원과 그리고 실제하는 구원의 균형을 잘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객관성, 진리의 객관성과 그리고 진리의 주관성, 그리고 구원의 주관성, 구원의 객관성의 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 시대에 무조건 우리는 집단적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객관적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그 형식적인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퍼스널한 것이고 컨페셔널한 거라는 이 챌린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센세이션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일종의 끝자락을 보여준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요, 그냥 지은 죄 회개하게 하는 것밖에 그런 하지 못했어요. 율법의 끝자락은 붙잡았지만 율법의 완성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일종의 뭐하고 같으냐 그러면 고장난 부품처럼 우리를 수리해 주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파트 교체해 주고 파트 수리해 주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게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회개는,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파트를 고쳐주고 픽스 시켜주고 리페어 시켜주는, 고장난 제품 수리를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겨우 수리시켜주는 회개가 아니라 새 생명, 곧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회개가, 우리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로만 만족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자체도 좀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앞에 한번 다시 넘겨주셔서 주의 깊게 보십시오. 세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례로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 치렀다는 겁니다. 나라는 인생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례가 또 어떻게 갑니까? 다음으로 보시면 그와 함께 다시 일으키신다, 부활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례가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인 되는 절차와 의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세례받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두 번 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고장난 부품 수리를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인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표현하자면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건 뭘 말하냐 그러면, 평생 수리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폐차시키고 새 차 뽑아 주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진적 개선을 시켜준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죽고 다시 살게 만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바로 그 맥락입니다. 오늘 좀 그걸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부족하니까 불 세례 받아가지고 확 뜨거워져서 능력 받고 예언하고 방언 터지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불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죄에 대한 완전한 종말과 심판이, 그리고 죄의 소멸이 일어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불이 하는 역할, 능력 준다는 말이 아니라 소멸하는 능력이라,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소멸시키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는 일이 성령이 임하시는 불로 하는 일입니다. 물세례는 짓는 죄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불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 개념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심판과,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가 능력 체험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도말시킨다는데 방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를 위대한 능력자의 반열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리에 무릎 꿇어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으니까 나 방언도 한다, 능력 받았다고 우리를 능력자의 반열에 세우는 게 성령 세례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능력은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 아볼로 같은 상황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 짓는 죄 용서만 받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타버린, 죄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자리에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세컨 블레싱을 받아야만 네가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만 또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유체 이탈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인성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능력 내세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제대로 받은 게 아닌 겁니다. 성령 세례 제대로 받았으면 죄가 불타 없어져야죠. 그 죄는 그대로 남겨두고 여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병 고쳤다, 귀신 쫓아냈다, 능력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 받은 건지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날 그 수많은 도덕적 타락과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능력 있는 종이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제발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령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아볼로나 또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12명쯤 되는 에베소의 제자들이나 그들을 변화시킨 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가득 차야 우리는 요한의 세례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배워야 요한의 세례 수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벗어나려면 우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12명쯤에 되는 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절과 3절을 또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앞에 2절도 한번 보시겠으면, 자, 성령 세례 이야기가 지금 나올 상황이 됐거죠. 그죠? 성령 받았느냐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4절, 5절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온 이 제자들이 성령 받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성령 세례 받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쓰지 않고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맥상 2절과 3절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뭘 받고 있습니까? 예수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와 성령 세례 받는다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론적 동질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말이 오남용되어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 따로, 성령 받는 세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목사님 어쨌거나 방언이 터지고, 저는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언과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에베소에서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 머릿속에 무지막지한 패러다임이 있어요. 종교적 패러다임이 꽉 갇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용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역사하신다.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은 유대인 중심적 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주의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런 사건은 얼마나 성령님의 통쾌한 사건이냐 그러면, 유대인 중심주의적 사고와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적 사고를 지금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죠?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똑같이 임했던 겁니다. 유대인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루살렘에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지역인 에베소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하듯이 똑같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들의 경직된 사고를 뚫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예언이냐 방언이냐 이것이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성령님은 예루살렘 중심주의, 예루살렘 1번지, 유대인 중심주의를 벗어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꾸어 놓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우리의 종교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당신의 역사들을 펼쳐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똑바로 배우기 위해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잘 아는데 말씀이 약하다고요? 성령님은 잘 아는데 말씀이 부족한 걸까요? 성령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파고 니네들은 성령파다. 예수님을 잘 아는데 성령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는 잘 모르는데 성령 중심으로 좀 산다. 성령 중심이 아니라 성령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시 하나를 떼놓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만 충만하다, 그것은 나는 말씀은 충만한데 성령이 덜 충만하다, 말씀도 충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 말씀을 잘 모른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령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씀 충만하면 성경 교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 충만한 결과가 뭘까요?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을 충만히 배운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가르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명 얻는 회개를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40일 동안 시킨 결과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 선교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 또 문제지만 이미 이건 많이 이야기했고, 선교 충만, 전도 충만한데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선교 충만, 전도 충만, 그런데 말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마음도 없다면 그것은 전도와 선교가 아닙니다. 말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 충만, 전도 충만하면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은 갈등과 싸움과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 영역 넓히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선교와 전도가 생명 살리는 현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은 참되게 말씀이 말씀되고 성령이 성령되어 증인이 증인답게 되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한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 뭐 교인들이 술 먹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술 취한 것처럼 종교생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령에 취해 있지 말고 충만해라는 겁니다. 말씀에 취해 있지 말고 전도와 선교와 교회 성장에 취해 있지 말고 제대로 충만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술 취한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서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